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불완전하지만 잘 섬기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말 안 한 분들 얘기하세요. 저는 불완전하지만 잘 섬기겠습니다. 옆에 분이 없어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저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지속해서 끝까지 잘 좋은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한 장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의자를 베풀었고 그 의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눈을 들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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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단 많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만 얘기하고 현재에 될 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성경의 일부분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부분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잘못된 신학이 생겨나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잘못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잘못된 이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해가 반복되면 잘못된 신학이 자기 안에 잡힙니다. 기본적인 교리나 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보는 시각, 어떤 것을 보는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고정됐는데 그 고정된 가치관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나온 잘못된 신학일 경우에 잘못된 교리일 경우에 잘못된 가치관일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덜 피곤하게 살아도 되는데 엄청 피곤하게 살 수도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데 문제덩어리 위에 살 수도 있고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있는데 지저분하고 쓰레기 더미 위에서 지내면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양 자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학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학을 바르게 가지면 굉장히 건강하죠. 어떤 판단을 할 때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신학이 잘못될 경우에 그것은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단에 만약에 누가 하나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착실하게 다니던 애인데 말씀을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자기 생활은 너무 갈급하니까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계속 매달리다가 걸려든 게 이단이에요. 네? 미혹의 영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미혹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부모님이 그동안 사랑을 얼마나 쏟아부었든, 그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든, 예? 자기 연인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든 상관이 없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그걸 방해하면은 누구든지 차단.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단 천국입니다. 법적인 제재도 어려워요. 가족 중에 누가 빠져들어가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꼭 도박, 그 다음에 마약, 예? 중독, 이것에 말려드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단의 마수에 끌려들면은 왜 그래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미혹의 영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여러분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내 가족 얘기고, 우리 사회 얘기고, 그리고 이 현장의 얘기는 꼭 나의 얘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장례식에 친구, 이제 저희 동기, 대학 동창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시간을 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무려 30년 만에 동창을 만난 거예요. 대학 동창을. 여자 동창이에요. 그때도 별로 밥 한 끼도 저랑 같이 먹어본 적이 없고 그냥 인사하는 수준의 동창이에요. 저희가 50여 명이 됐었거든요, 한 클래스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서로 이제, 저는 바로 알아보겠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일단 여러분 믿으실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1살 때까지 53kg에서 54kg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늘씬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대학생 때의 애띤 얼굴에서 지금 30년이 지난 이제 50대에 좀 통통한 얼굴을 보려니까 이게 안 느껴졌단 말이죠.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더니 알겠대요. 아, 너 누구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막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30년 만에 본 대학 동창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면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많이 들으려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물었더니 이 자매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의 과거는 차도남이랍니다. 차가운 도시남자.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부도가 났어요. 부도남으로. 부드러운 도시남자. 만든 제 단어입니다, 제가. 부드럽대. 얼굴이 부드러워졌대요. 네가 목사 맞다. 얼굴이 부드럽다. 널 보니까 부드러운 걸 알겠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느껴진다. 뭐 이렇게 꼭 점쟁이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고맙다. 그렇게 봐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중요하죠. 근데 저는 제가 한 가지 믿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건 뭐냐면 믿음 좋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미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만날 때, 이 아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가끔 안수를 하면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눠주는데, 그때 믿음 좋은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된다. 자기는 남자에 관심도 없는 애띤 고등학생한테 기도해 주시면서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그런 신랑에 대한 축복을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믿음 좋은 부자 청년이래요. 되게 이 성경에 나오는 청년은 믿음이 안 좋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것 못 드려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니까 못 나눠주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는 게 스토리인데, 거기 앞에 게 바뀐 거야. 부자 청년은 맞는데, 부자 청년은 다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부자 청년 다 좋으시죠? 부자 자매가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 여기 물론. 네. 근데 어쨌든 앞에 뭐가 붙었어요? 믿음 좋은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개선된, 네? 수정판이야. 개정 수정판의 사람, 믿음 좋은 부자 청년이래요. 근데 제가 앞으로 될 일을 집사람의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얼굴도 뵌 적이 없는 어느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소리라고 제가 믿어서 믿음을 제가 취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 좋은 부자 청년이에요. 나이가 뭐 70이 돼도 믿음 좋은 부자 청년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름대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느냐가 여러분을 바꿔요. 그런데 그게 분명할수록 더 분명하게 바꾸죠. 그게 모호할수록 더 모호하게 가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계속 묵상해요. 나는 패배했다, 망쳤다, 내 인생은 끝났다, 잘 안 될 거다,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 뭐 하여튼 온갖 안 좋은 얘기, 옆에 부모님들이 들으면 화를 내실 만한 얘기를 계속 입 밖에 내고 있어요.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한테 자꾸 심어주니까 스스로가 어떤 한계점에서 뛰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뛸 수 있겠어요? 못 뛰겠어요. 자기가 이미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높이만큼만 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쿠션을 주셔서 또 트램폴린을 매달아서 어떤 그 사다리를 주셔서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줄 때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 뛰어요. 여기가 제 한계선이에요. 주님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를 자기를 옥죄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가이사에 의해서 황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회중들에게 공동의 회중들에게 읽혀졌던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공동의 회중에게 읽혀졌던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때 들었던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이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께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마땅히 될 일이 있다. 마땅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내용이 다 담깁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 이런 표현을 쓰죠. 장차 될 일에 가장 궁극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구속된 상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스토리를 들었잖아요. 이 교회들은 어디 있는 교회예요? 지금의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였죠. 그렇죠? 근데 지상교회를 얘기하던 이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가 이제 4장으로 들어서면서 어디로 가요? 천상교회로 가는 거예요. 지상교회를 언급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디로 가요?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이 스토리로 지금 이야기가 전환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장황하게 제 얘기도 꺼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배경과 상황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상황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볼 때 그 단어 앞에 수식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잊어버린 분도 있고 그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적당히 넘어간 분도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볼 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나왔냐? 네? 지금 하나님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있을 텐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이 얘기부터 먼저 풀어갈까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뭘 얘기하려고 하늘 보좌에 앉았다 그럴까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제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고민하다가 틀리더라도 한마디 던지시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야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되지,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그냥 누가 얘기하더라, 막 뭐 얘기 뭐 장황하게 했는데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현학적으로 많은 거를 전달할 이유가 없고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호흡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맞닿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에 맞닿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남의 얘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뭐 녹음돼도 괜찮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리 아프셔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가요? 네? 9월 달에 무릎 수술 받기로 약속이 돼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건가요? 저도 좀 앉을까요, 어디? 왜? Why?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이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4장에서 1절에서 11절인데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은 아예 거들떠보지 않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읽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상하고 신비한 책이다, 도대체 뭔 얘기냐 모르겠다, 그리고 덮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을 빨리 보십시오. 지금 다시 보시면서 보좌가 몇 번 나오나, 그 다음 또 하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낯설게 보세요. 낯설게.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왜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 예배에서 이렇게까지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11년, 12년 다 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긴장이 아니죠. 오히려 편안하죠. 이렇게 하는 게. 자, 보좌가 몇 번 나와요? 세보신 분 있어요? 이거 세는 거 빠른 분들이 있는데. 예? 13번이나 나옵니까? 확실해요? 네? 14번 나와요? 한번 세보죠, 그러면. 자, 우선 1절부터 갑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2절에 있지요? 2절에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3절에 세 번 나오죠? 그러니까 3절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세 번,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두 번, 그 다음 6절에 세 번. 그럼 몇 번이에요? 11번. 그 다음에 9절에 나오죠. 맞나요? 네, 12. 그 다음에 10절에 두 번 나오나요? 네. 그럼 몇 번이에요? 야, 14번. 아까 한 사람이 14번이라고 얘기했는데 14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을까, 보좌를? 성경 볼 때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안 궁금한 분들은 성경이랑 나랑 상관없는 분이에요. 묵상을 하는데 빨리 끝내, 마누라가 점검한대, 혹은 빨리 끝내, 목사가 물어본대, 빨리 끝내,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찝찝하니까. 이거는 묵상,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공부고 묵상이에요. 궁금해야 돼요. 말씀. 왜 보좌가 14번씩이나 나오나, 이 짧은 구절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좌가 62번밖에 안 나와요. 62번밖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냐면 47번 나와요. 그 47번 나오는 중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4장에 몇 번 나와요? 14번이 나와요. 예사롭지 않죠? 그렇죠? 자, 보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질문해 보세요. 제가 모를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려도 되고, 또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도 되고, 또 다른 분이 설명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중에 낯설다, 왜 이 내용이 나왔냐, 이 내용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냐. 자, 질문하세요. 마이크 있어요? 네, 무선 마이크 주세요. 자, 여러분이 질문을 잘하면 설교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나 다 정리된 얘기를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좀 가지고 계시다가 좀 도와주세요. 켜주시고 손 드시고 질문 딱 3분만 받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내용 중에 낯설거나 질문하거나 궁금한 거 뭐든지 질문해 보세요. 제가 거꾸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뭐 아무개 집사님 이거 대답해 보세요. 빨리 질문하셔야 제가 대답하느라고 질문을 못할 거 아니에요. 약간은 좀 협박을 해야 되겠다. 예? 질문. 지영 형제님 질문할 거 있는 표정인데? 없어요? 진짜요? 표정은 그랬는데 제가 잘못 읽었나 보네요. 서원희 집사님 해볼래요? 왕한지 오늘 기도하시더니 질문도 좋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네, 거기 8절에 보면은 네. 내 생물들이 날개가 6인데 보통 날개는 뭐 2개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날개가 6개씩 가진 네 생물이 각각 6개 각각 6개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을까?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네? 예.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성막이 있고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죠. 예? 내성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막 전체를 성막 그러면요. 성막에 내성소라고 그래서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교회로 치자면 여기는 내성소고 여기에 이제 굵직한 커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있어요. 주님이 아무데나 탁탁 앉으시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게 있어. 내가 거기에 너하고 만날 때 글로 오겠다. 약속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궤 위에 증거망이죠. 거기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날개가 뭐예요? 날개가 4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얼굴을 가려요. 이렇게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보니까 저기 몇 개야? 내성물은 6날개를 가졌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도 있는데 그 다음 질문도 나올 줄 알았더니 눈들이 가득하더라. 저 눈들은 왜 가득하냐? 저 무슨 괴기 드라마냐? 영화냐? 눈들은 왜 많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궁금하셔야 돼요.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 좋은 질문입니다. 신속하게 저 날개를 가진 저 네 생물은요.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해요. 그죠? 얼굴은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모양은요? 모양은 여러 종류의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룹은요. 이 증거계 앞에 있는 그 스랍 혹은 지금 저기 띄워주셨는데 6날개가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둘은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은 날면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스랍 혹은 이제 그 앞에 이런 동물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네 생물은 사람과 자연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들 역시 하나님 피조물이죠.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네 종류는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요. 네 구덩이에 그 얼굴은 하나지만 이렇게 있거든요. 있어서 날개짓하면서 신속하게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반응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예를 들면 저쪽 땅에 재앙을 내려라 그러면 그 재앙을 내리는 거를 신속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이게 많은 신학자들의 논란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설명이 됐습니까? 네. 그럼 눈들은 왜 많냐? 눈들은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죠?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유하고 표현했다는 거죠. 요한이 그것을 실제로 가서 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반모섬에 유배돼 있죠.
고통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핍박당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제자 아니에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당하던 요한이 지켜보니까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예? 해코지를 당하고, 교회는 파손당하고, 사람들은 끌려당하고, 너무나 가난과 환난 속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이게 이해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요새는 크리스찬이라고 좀 박해를 받죠. 핍박받아. 예수쟁이라고 매몰차게 또 흉도 보고, 젊은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 믿는 거를 얘기하기 어렵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지금 그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에 있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로서 얼마나 이것이 몸서리칠 정도로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냐, 핍박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왕이신 거,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인 거 맞냐? 내 문제 왜 해결 안 되냐? 우리 사회 왜 이 모양이냐? 우리나라는 왜 이따위냐? 질문하지 않겠어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도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여쭈었겠죠. 예수님께 물었겠죠. 주님,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어떻게 해요? 1절을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2일 후에라는 얘기는 지금 완전히 분위기 전환입니다. 새로운 광경이 시작되는 그런 것을 알리는 신호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위기 전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아이들 다룰 때도 아이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너무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말라고. 분위기 바뀌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자꾸 시시콜콜한 거에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있으면 옆에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옆에서 좀 잘 돕는 사람이 분위기를 바꿔주면 돼요. 완전히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참 잘하시죠. 그래서 2일 후에 새로운 광경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죠. 요한이 지금까지 보아온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요한은 내가 보니 그렇게 돼 있죠. 보죠? 1절에 다 같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본다는 얘기는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가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떤 단어 감탄사가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 그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았다. 보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은 누가 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핍박받고 박해받다가 결국 예수 믿는 거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집사가 하나 있죠. 스테반이 뭘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다시 들여다보세요. 볼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마가는 아주 재미있는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스키조, 헬라어로 스키조라고 그러는데 하늘이 갈라져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할 때도 스키조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져, 휘장이 찢어져 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동시에 쓰면서 예수님만이 하늘문을 열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늘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뭘 보고 있다고요? 내가 보았다. 보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을 왜 뒀을까요? 보여주려고요. 요한에게. 왜? 요한이 지금 땅에 처한 지상교회에서의 그 사람의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수많은 질문이 있는 상황인데 그 삶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완전히 분위기를 전환해서 어디로 끌어올리셔요?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자, 또 계속 얘기하면 제가 또 설명을 하다 설교로 끝나버리니까 또 질문하세요. 왕 집사님은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왕 집사님한테 두 번 질문할. 네, 고현 기자님. 제가 대답 못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5절에 보면 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데 5절 좀 올려주세요. 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어떤 것들인지 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은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근데 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럼 되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일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나눠요. 일곱 교회, 일곱 별, 그죠? 예. 근데 그 일곱이라고 일곱 영이라는 거는 성령의 활동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성령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비유적으로 많이 이용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앞에 나오는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은, 등불이라는 말을 썼을 때 또 뭘 떠올립니까? 성막이 떠오르죠. 성막에 등잔이 떠오르는 거예요. 등잔은 주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항상 상시등을 켜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십자가등과 여기 등들, 이런 등들은 상시등이에요. 365일 24시간을 켜놓습니다. 물론 어두워서 여기 들어오셔서 어두침침해서 무서울까 봐도 켜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막에 등잔을 생각하고 불을 일부러 켜놓는 거예요. 예?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니까 여기 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등을 일부러 켜놓는 거예요. 노란 등. 가능하면. 옛날에 등불까지 우리가 붙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지하에 불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흉내내다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보좌 앞에, 자,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 보좌 앞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딱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드라마에서 여러분 답을 다 미리 말해주면 여러분이 내용 다 알았으니까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전을 가지고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설명에서 차츰차츰 구체적인 설명들이 일어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달아가게 만들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성경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내러티브 성서 연구를 제가 배워서 그전에도 안 했던 거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몰랐을 때도 그런 설교를 해왔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한 분들한테 이런 내러티브 설교를 배워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더 그래요. 그래서 반전도 있고 내용을 점점점 읽어가야 뒤에 가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다 이미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제가 할 얘기도 없고.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죠. 이유는 뭐냐? 그 앞에 보좌 앞에 앉은,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곱 영이래요. 누굴 말하겠어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누가 등장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보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요. 이제 5장은 다음 주. 그러니까 예수님 등장했죠. 성령님 나왔으니까 누구 얘기해야 되겠어요? 보좌에 그러면 이분들하고 응대해서 앉을 만한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제가 설교 제목을 달다가 이라고 할까 하나님을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죠.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출처는 보좌로 향하여 있고 보좌로부터 출발돼요. 하늘 보좌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어디로 끌어올리셔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자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하게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어요. 많은 물소리라고도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책 중에 찬양책이 많은 물소리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누구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들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험차고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그 말을 알아듣도록 말씀하실까요? 못 알아듣도록 웅얼중얼하실까요? 말을 알아듣도록 얘기하세요. 가끔 대화할 때 보면 뭐라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소리가 잘 안 들려. 저는 또 잔기가 가는 기가 있는지 발음을 또박또박해서 크게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웅얼웅얼. 똑바로 냥냥냥냥 뭐라고? 좀 얘기 좀 시원하게 좀 해줘봐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같이 귀가 가는 기 먹은 사람도 행복해. 너무 정확하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야.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를? 요한을 초대한 거야. 요한은 처지가 지금 엉망인데, 요한은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환난과 핍박과 너무 유혹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희망이라고는 찾을 구석이 없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디예요? 이리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 일이 아니고 어디? 네? 하늘 보자 앞에까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초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오라는 데 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집니다. 큰 문제가 작아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에 가장 강력한 축복이 뭐겠어요? 내 문제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문제를 쥐기 시작하면 쉬워지죠. 가벼워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를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한테는 어려웠겠다. 나한테는 쉽다. 전쟁이요, 주님. 전쟁은 안 되잖아요. 그래, 너한테는 어려웠겠다. 나한테는 어렵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더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있다면, 마치 여기 내 생물처럼 날개도 6개나 준비해 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많은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하려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 안에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같은 태도를 견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완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거기 갈 때까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연습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서툴고 부족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요, 기다리시면 돼요. 자, 질문 2번째. 한 번 더 드린다고 그랬죠. 세 번째 질문. 네, 조홍 집사님 영안에서 질문 안 하는 분인데 이제 무섭습니다. 약간. 네, 좋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네, 24 보좌들이 있고 네,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맞아요. 네, 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는데 네, 이 24라는 혹시 뭐 숫자에 대한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으면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맞아요. 하고 8절에 보면은 이 네 생물이 6날개면은 64, 24 날개가 24개인데 여기 24도 앞에 24는 같은 24를 얘기하는 건지. 네, 좋은 신학자들도 잘 못 찾아낸 걸로 아는데 제가 저 8절은 좀 더 연구해 보세요, 정욱 집사님. 이거 신학자들이 못 발견한 거를 집사님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질문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좌, 아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셔요. 그리고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네 생물이 있죠.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아주 신속하고 재빠르게 탁월한 열정을 가지고 탁월한 순발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인간과 자연을 대표하는 피조물이 넷이 있단 말이에요. 비유적인 거예요.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눈이 많고 날개가 6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네 생물이 먼저 설명되지 않아요. 성경에 잘 보시면 네 생물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조은국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네 생물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먼저 설명하냐면 24장로를 먼저 얘기해요. 근데 24장로 4절 올려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네요. 바꿀까 설교 방법을. 여지껏 다 꽝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여러분 다 들으려면 여러분이 막 배가 터지고 막 머리가 복잡하고 안 목사는 아는 건 많다. 근데 나는 머리 아프다. 아이고 좀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할 얘기가 많아요. 내용이 뭐 설명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궁금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럼 물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물어본 거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일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고맙게도 핵심적인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설명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옆에 있는 네 생물, 그런데 그 옆에 쭉 나란히 앉아서 보좌도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하고 원어적으로 전혀 어긋나지 않고 다른 단어가 아닌 동일한 단어를 쓴 14명의 보좌에 누가 앉았어요?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금관을 썼어요. 그죠? 금면류관 맞나요? 금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성경은 설명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먼저 설명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 설명을 먼저 네 생물을 먼저 설명해요? 24장로를 먼저 설명해요. 24장로를 먼저 설명해요. 24장로는 그럼 누구냐? 이것도 역시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24장로는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12는 뭡니까? 12지파죠. 그 다음에 신약을 대표하는 12는 뭡니까? 12제자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숫자가 뭐예요? 24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대표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놓여 있는데 이 보좌에 앉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건 예복이죠. 주님으로부터 지난번 혹시 기억납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뭐 입어요? 흰옷을 입어요. 그렇죠? 세마포 옷.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의 꿈에 나타날 때 흰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딱 들어가는 꿈을 꾸면은 막 흥분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김선 집사님인가? 그때 페이스북인가 그죠? 인스타그램에 세마포 옷을 탁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기회 되면은 그거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우리 지체들하고 세마포 옷이 어떤 결로 돼 있고 어떤 흰색은 흰색인데 아주 섬세하게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찾으셔가지고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면류관, 금관을 썼어요. 24장로들 이들은 누굴까? 이들은 누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물보다 중요한 사람, 귀한 존재죠. 하늘의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주님은 7교회에 보낸 이미 편지에서 사실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2장 10절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까요? 누가 그럼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게 한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잖아. 이 사람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또 2장 26절에 이미 얘기했어요. 지금 7교회 다뤘던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이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주되심을 결코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신앙 고백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 황제를 주라고 불러. 황제가 너의 주인이야. 지금 가이사, 이분만이 황제고 이분만이 숭배해야 될 대상이야. 안 해? 그럼 너희들 집 다 불태우고 너희들 다 감옥으로 놓고 사자에게 던져서 밥 먹이로 줄 거야.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뜯어먹는지 한번 맛 좀 볼래?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네, 저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주이고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옆에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12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24명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잘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12, 또 이쪽 12, 신약에서 구약에서 대단한 위대한 신앙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24만 앉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4은 바로 믿음 생활을 끝까지 견지해서 이기고 승리한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수에 불과해요. 역시 14만 4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12의 제곱,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12의 제곱은 144. 그 다음에 완전히 채워진 충만한 자의 수가 뭐예요? 1000이에요. 그러니까 12의 제곱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단들은 말이죠. 또 고지고대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야 14만 4천이래. 14만 4천까지 채워질 때까지 다 저기 교인들까지 빼와가지고 여기 채워야 돼. 14만 4천 안 돼? 그러면 누구든지 꼬아서 데리고 와. 이따위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도 너무 웃기고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얘기를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을 강조하지 않아요, 사실은. 핵심은 뭐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편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늘 보좌에 대해서 내 생물은 어떻게 해요? 말씀했죠? 민첩하고 신속하게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것에 대응하고 열정적으로 반응하려고 날개 6개를 준비하고 많은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송아지나 사자나 이런 표현들 독수리로 또 사람의 얼굴로 표현되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어떤 얘기였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라, A nation, A kingdom, 그 다음에 A priest. 그러니까 한 나라, 한 왕으로 삼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를 같은 보좌에 앉는 거예요. 나라가 조금해도 왕은 누구를 대응할 수 있어요? 황제를 아련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단독자로 만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A kingdom, 한 나라고 A priest, 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A priest이기 때문에 그래요. A kingdom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이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될 수 있는 일인가요? 네, 감당할 수 있어요. A kingdom, A priest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임명하여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권위자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맡겼느냐에 달린 거죠. 예? 미국 대통령도 만약에 저를 불러가지고 너 지금 한국 대사가 없댄다. 지금 우리 주한 대사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은 다음 달에 들어간대요. 왜 이렇게 늦게 임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이 좀 시원찮은가 봐. 이제 마음에 안 드나 봐. 어쨌든 빨리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만약에 저를 불러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안 목사님 이제 안 되겠어. 당신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요. 트럼프가 날 불러가지고 대사를 물론 제가 안 하겠지만
여러분 저 시켜도 안 할 겁니다.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근데 만약에 저를 불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대사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A 킹덤, A 프리스트인 내가 나라를 대표해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왕을 아련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황제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의 크리스찬이지만 A 킹덤, A 프리스트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대표자의 성격을 갖고 앉을 수 있고,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지탱해내서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핍박과 환난과 두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면 주님께서 어디에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보자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엄청난 축복이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이리 올라와라 그래서 보고 그 본 상황에서 이걸 다 들여다보고 나니까 요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또 반전도 있어요. 반전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엔 재미없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좋을까 봐 또 반전시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4장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과 구약을 합한 숫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교회, 이것이 14만 4천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를 미리 알고 이 마땅히 될 일을 주님은 설명해 주시나,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늘나라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현재만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처럼 보시고 미래도 현재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편편히 아주 일들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서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뭉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면면이 이루시는 뜻은, 그 섭리는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여자가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깨진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상대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속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거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24명의 보좌에 면류관을 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여준 거죠. 얼마나 명예롭고 기뻤겠어요. 승리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어떤 천사들보다 존귀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맨 뒤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만 우리 정리하고 갈게요. 7절 갈까요? 7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이 아니고 8절이요. 8절에 어디부터 보냐면, 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놓고 그 다음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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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여기 네 생물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자기 문제에 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찬양하려니 찬양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 온 땅을 주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알게 된 존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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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여, 이 말은 만국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누가 국회의원이냐,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모든 삶을 면면히 다스린다고 하는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그래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게 했던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 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좌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고 하늘의 보좌는 영원한 현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생물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얘기는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멈추고 끝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안 해도 될 일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없을까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성전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되고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모아져서 드려질 때 우리가 주님의 하늘나라에서 경험하는 짜릿함과 황홀경을 약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깊어져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나를 만지셔서 질병도 낫고 나를 만지셔가지고 내 마음이 주님과 같아지고 내가 차올랐던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가 되고 내 안에 있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치솟고 평안함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땅에서 예배하다가 약간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약간씩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가서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여기 이렇게 멋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가면 얼마나 멋있는 거야? 여러분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드시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이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림자처럼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 하늘의 모든 것은 통하게 되어 있고 역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은 하늘 보좌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활동이에요. 오늘 내가 당하거나 혹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성인데 사실은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동역자로서 역시 지금도 이 땅에 다스림을,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시는 시각, 보시는 시야, 또 가지고 계신 마음, 그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주님, 저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동역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고 이 가정을 축복하고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말씀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리 올라와라, 그리고 너에게 이것들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나를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니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수많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어떤 일을 도무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내 영혼의 목마름이 가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갈급해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 보좌 또 어린 양에 관한 환상들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계속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시야를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하늘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내 생물과 12 하나님 24명의 장로들처럼 우리도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면류관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으심을 믿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뜻대로 날마다 온전하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게 되네. 그 강에서 있는 병든 자들 주를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의 신호전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주를 주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탄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7명이신 성령님을 또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곳의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연연하여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기가 너무 쉬운 저희들을 오늘 하늘 보좌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권위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에 잇대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 좌편과 우편 앉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와 이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종들과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